성경 120페이지예요. 여러분 일단 펴 놓으시고 오늘은 주보에 6구절 요약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오늘 누가복음 요즘에 큐티인데 다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회개의 모습 이렇게 해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걸 비유한 거죠. 방탕한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걸 조금 바꾸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해주세요 강구 안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할 것 없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죠. 우리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회개의 모습에 오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2월 13일이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기억나시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도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내 삶에 오직 예수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고 그런 삶. 우리 정말 그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목표, 정점.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그분이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할까. 이것만 되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대성공이죠. 대축복이고. 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 따라야 된다는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내 것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는 없다. 이거죠. 나는 없다. 그래서 내 것, 내 뜻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우리가 쉬운 걸로 대치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해하는 것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그 길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게 그게 정립이 돼야 이 삶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구시냐. 여러분들이 각자 그렇게 대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런즉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살아 계셔서 그분만이 살아 계셔서 나는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살아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에서는 뭐 말할 것이 없고 그게 우리의 최대의 정말 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만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얼마든지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걸 저도 다시 들어봤는데 저에게도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 다시 한번 꼭 들으시면 평생 들으셔도 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저도 다시 들었는데 새롭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좁은 문과 하나님의 나라 잔치 그랬어요. 줄이면 좁은 문과 천국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다 성경은 이유를 설명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다음에 그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좁은 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적다. 아주 적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그 기간이 이 세상 삶의 기회 기간이에요. 기회입니다. 기회. 정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줄도 모르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영영토록 후에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회 기간이다. 그래서 좁은 문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정리했는데 그것을 다시 표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으로 제가 그걸 좀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열매 찾아요. 잎사귀, 꽃 있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어떤 경력, 이력, 연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내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찾는 열매가 있냐는 거죠.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냐는 거죠. 그 열매 없으면 찍어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참 엄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은혜, 이 받는 마음밭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은혜, 정말 열린 귀, 들을 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시간이고 장소는 관계없지만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 오늘 내용이 이제 실제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이제 15장에. 자, 본문 중심으로 우리 살펴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우리 성경을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냥 주자마자 그냥 며칠이 안 돼서 다 정리해 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먼 나라에 갔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서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더니 허랑방탕 낭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나도 한번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뜻, 자기 뜻,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 그게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죄의 동기예요. 근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이 타락한 모습의 본능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걸 또 누가 부추겨요?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또 그것을 다 부추기죠. 야,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에 왔으면 네 뜻대로 한번 네 뜻을 한번 길을 한번 펼쳐봐야지. 항상 그렇죠. 이 아들도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다음에 14절부터 16절 다 없앤 후에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이방이겠죠.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돼지는 부정한 것이라 아예 근접을 안 하는데 뭐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못할 일도 해야 되는 거죠.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 지엽 열매는 여러분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돼지들,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돼지 네가 먹냐 내가 먹냐 서로 뺏어 먹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궁핍해졌어요. 배고파요. 도와주는 자 없어서 외로워요. 좀 상황이 딱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 나중에는 은혜.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을 멀리 했다면 망하는 게 은혜고 안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도 해보실 것이고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뭔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뭐 전혀 버린다거나 잊어버린다거나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는 그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그런데 아까 같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돼서 내 뜻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쫄딱 망해버렸네. 이게 안 되는 게 은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 바뀌었죠. 아들로 살았으니까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풍성히 먹고 그 아버지 집에서 다 일꾼들이 열심히 일도 하지만 정말 부족함 없이 누렸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늘은 이제 하나님을 뜻해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다. 나를 종으로. 왜냐하면 종으로 들어가야 먹고 사니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 돌아간 건 아니죠. 생각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리라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가 행복했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아버지 집이 행복의 장소고 내 안식처였고 행복의 근원지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 지금 이제 완전 허랑방탕 완전히 거지 발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위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결단하는 거죠.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는 그랬었는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입버릇처럼 하지만 나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복 중에 복이 회개입니다. 복 중에 복이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첫 번째 회개 시작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망했어도 되는 것 없어도 거지같이 살고 있어도 그냥 뭐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뭐 세상이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뭐 되는 거 없죠.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짝 아닌데 힘들구나 외롭구나 정말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을 텐데.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제 회개의 영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님을 회개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도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을 더하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90장에 성령여 강림하사 찬송이 있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해서 변화시킨다는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또 가사가 똑같아요.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돌아갈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사는 길을 아버지 열어주세요.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21절 와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잖아요. 이제 와서 생각도 그렇게 했지만 와서도 이렇게 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죄가 고백이 돼야 돼요. 반드시 깨달았잖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지금 내 위치가 내가 여기가 아닌데 살 곳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깨달았으면 죄가 고백이 돼야 돼요. 죄가.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죄의 고백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겉다리로가 아니라 형식으로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상한 심령 통의 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구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성구를 우리가 읽잖아요. 상한 심령. 이 상한 마음을 낫게 해줄 자는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지금 세상에 막 이것저것 치여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자인데 막 상한 마음이 그냥 뒷듣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잘못된 것을 깨닫는 마음이죠. 그래서 철저한 자기 반성, 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 그 마음이에요. 이 아들은 그게 있죠. 아버지가 죽어서나 그 재산의 몫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아버지 살아있는데 내 몫 주세요. 나도 한번 내 몸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욕심내고 가지고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죄의 고백은 자세할수록 좋고 상세할수록 좋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도매금으로 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시고 그래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듣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제대로 아는구나. 그래야 제대로 깨달았구나.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그때 통회하는 심령,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걸 인정하고 철저한 자기의 그 성찰 반성을 해야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 내가 때도 되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의 그 재산의 몫에 내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내 정욕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사는 그런 삶을 허랑방탕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타락하게 살았고 방탕하게 살았고 나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때 내가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잘 나갔을 때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세상적이요 정말 정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 따박따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랬잖아요. 원래 아들이죠. 아들이 뭐 변경 되겠어요. 그러나 진짜 상한 심령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를 지었다고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나는 감당을 못할 진짜 그 정도로 패역한 죄인임을 지금 확실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겸비한 마음이죠.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비한 마음. 자신을 낮춘 것. 정말 아버지가 나를 그 있을 때 좋은지는 몰랐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들로 그때도 제대로 살지도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배려버렸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순종의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19절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아들은 안 되겠고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만 보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냥 연명하고는 살겠으니까 종으로.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내 뜻 없잖아요. 다 주인의 뜻대로 정해진 대로 열심히 충성만 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게 종이니까 내 뜻과 내 것 모두 포기하고 이제 정말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리해 보면 죄의 고백은 마음의 중심으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겸비한 마음이에요. 겸비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께 이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직분대로 아들의 모습대로 그 위치를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요게 되는 거죠. 죄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할렐루야죠. 이렇게만 된다면 깨달았으면 이렇게 죄의 고백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행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실제로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죄도 고백을 하고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돌아갔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처럼 이제 사는 것 그것만 남은 거죠, 사실은. 근데 자기는 지금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못할 지금 처절한 지금 그런 마음이 진짜잖아요. 지금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해. 종이 하나로 품꾼이 하나로만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결단했다면 이제 실행하는 용기를 내서 이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돼. 사람 눈치 보고 못 돌아오고 자존심 때문에 나는 못 돌아가겠고 이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 내 본래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 축복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요, 정말 복의 자리였다. 그것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눈치 많이 보잖아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거 보지 마요. 우리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음과 제 고백과 했으면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절 하반절부터 할렐루야죠. 이제 20절 하반절에 부터 22절에서 이제 24절 여기는 이제 다 알아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아직 멀어요. 자기 아들이 오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는 그를 먼저 보고 먼저가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 먼저 봐요. 그럼 뭐 여러분 먼저 봤단 말은 항상 나와서 기다렸다는 얘기. 밤마다 문 열어놓고 행여라도 밤에 와서 문 닫혔으면 돌아갈까 봐 문 활짝 열어놓고 등불 켜놓고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항상 기다렸다는.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그가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그가 달려가 목을 안고, 즉 아버지가 달려가 먼저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열렬히 입을 맞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용서 행위가 다 나타나 있어요. 너 왜 그랬냐? 너 뭐 때문에 내 재산 탐냈냐? 너 뭐 어디서 망했냐? 물어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죠. 되는 게 없죠.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모르죠. 그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을 쫙 던졌더니 153마리가 거기서 잡혔잖아요. 그때사 주님인 줄 알고 이제. 그런데 주님이 그때사 이제 조반하고 생선을 다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 무엇 때문에 나를 부인했냐? 너 왜 때문에 나를 떠났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나 여기 아버지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행위가 그 아들의 사죄 행위보다 훨씬 커요. 훨씬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훨씬 커요. 내가 조금만 내가 용서를 빌었다고 용서해 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대 아버지 사랑은 내 돈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열렬히 입을 맞췄겠어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즉시 제일 옷을, 즉시란 말이 또 있어요. 즉시 제일 오는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반지는 여러분 아들의 신분이에요. 반지가 종독도 단비를 쥐고 이렇게 반지로 이렇게 딱 인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거는 종이 아니다. 발에 연발 벗고 다닐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번에 이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무슨 마음으로 왔는데요?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이 하나로만 써주시오. 어른데 어디 가서 먹고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이 그래도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대번에 진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마 아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하시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게 혼나고 되게 뭐라고 하시고 너 이놈 저기서 10일간 저기서 근신하다 나와 이게 아니라 그냥 대번에 그냥 하나님 완전 그냥 회복시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특별한 행사 때나 잡는 거예요. 이거는 큰 제사 때나 특별한 행사. 아주 절기. 아주 그것도 큰 절기. 특별한 행사 때나 잡는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당장 잡아라 그거.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예요 이거?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 잔치를 다 베풀고 이웃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공동체가 기뻐하고 우리 한 사람이 돌아오면 교회가 기뻐하고 정말 모든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기뻐하니까 우리 같이 즐기자. 즐겨.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고 마쳤잖아요. 왜냐하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이게 왜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기쁜 이유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렸잖아요. 나가버렸으니까. 육적으로는 아버지 아들로 다시 찾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살게 됐으니까 함께.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됐고 너는 내 아들이 돼서 다시 살게 돼서 너무 좋다.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에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모든 것이 풍성해. 사랑도 풍성하고 기쁨도 풍성하고 평안도 풍성하고 행복도 풍성하고 이게 다 있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그래서 제가 회개가 복 중에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뭐들어 안 해요. 우리가 뭐들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니까 복을 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당하고 괴롭게 살고 공고하게 살고 그렇게 사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게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다. 오늘 요것만 하나 딱 또 이렇게 기억에 놔도 언제든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잖아요.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저는 신명기 30장이라고 봐요. 모세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8장에 축복과 저주장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부분이요. 제가 그걸 요약해 보면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네게 진술한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떠났으니까 임한 거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네게 명령한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말씀대로 살면, 이제 청종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 회개한 그 자리에서부터 돌아올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시 기뻐하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뭐 비유지만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오직 아버지께서는, 오늘 성구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죠, 신약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오래 참고 계셔요. 지금 다 지금도 참고 계셔. 그 하나님의 그 거룩과 절대적 거룩하심에 우리가 안 맞죠, 지금. 그래도 참고 내 새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품고 지금 가는 건데 거기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멀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여러분처럼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오래 참으셔. 지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멸망이에요, 멸망. 안 돌아오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게 뭐였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회개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봐요. 여러분 행여 지금도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 있는 분 말고라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이라도 행여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되는 일이 없이 걱정하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온갖 딱 짐 짊어지고 지금 예수는 믿고 알고 있어도 그 다 걱정하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 집, 하나님 품, 예수님의 품.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자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또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 나는 회개할 거 없어, 떠난 적 없어,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다면 이미 지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 정결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으로 지금 믿음의 삶을 그렇게 지금 영위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수두룩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회개할 거리고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교회 하나 나온 것으로 그냥 다 덮어불고 그걸로 됐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하나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엄히하고 엄중하고 얼마나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를 정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까지라도 하고 계신지, 오메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거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만큼 회복되고 돌아가는 만큼 살고 돌아가는 만큼 은혜고 정말 돌아가는 만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거 여러분 진짜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고 세세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그 열매 없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우리 앞번에 나눴잖아요. 내 마음밭이 가시밭길이냐 돌짝밭이냐, 그거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힘든데. 내 자식들 나중에 대학 가서 믿으라게 해야지, 직장 가서 믿으라게 해야지, 그거 다 망할 짓 아니요. 그거 다 하나님 떠난 생각 아닙니까? 그거 다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정결하고 그 절대적인 의에 비추면 우리는 죄 공장이요, 죄 투성이요,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가 축복이구나, 회복의 시작이구나 알고 항상 깨닫는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정말 죄를 낱낱이 그렇게 고백하고, 아까 뭐였죠? 마음의 중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까지 결단하고 진짜 실행 돌아오게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그 풍성함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527장 어서 돌아오의 가사에 집중해서 먼저 우리 1, 2절 먼저 합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마노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 주었지 못함 당하고 주었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